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는 성경 전체 가운데 비유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총 비유가 몇 개 등장하냐면 8개가 등장합니다. 찾지 마세요. 8개가 등장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집주인의 그 비유로 보시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총 8개입니다. 그런데 이 8개의 많은 비유가 가리키고 말씀하시는 주제는 공히 딱 하나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천국이라 불려지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무엇을 초점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냐 그럴 때는 앞에 이미 읽어놨던 11장과 12장 이 내용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매일 한 장씩 11장, 12장을 확인하여 본 바입니다. 11장, 12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럴 때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외면당하고 그분이 거절당하여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강조하고 그런 대상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 세대의 악한 세들이었다. 이것을 11장, 12장에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과연 천국이란 곳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8개의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가장 큰 주제 혹은 분량으로 허락된 이 13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죠. 23절까지 있으면 가장 큰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놓고 1절부터 몇 절까지 본문으로 잡았냐면 23절까지 잡았습니다.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다 읽지 않고 몇 절까지만 읽었냐면 몇 절까지 읽었죠?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은 9절까지는 비유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자체이고 10절부터 23절까지가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 설명은 18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19절부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10절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답을 하시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말씀한다고요? 비유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허락된 너희들은 지금 누구죠? 제자들이. 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듣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11장,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박해했던 이 세대의 악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8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이 비유가 너희 직접 제자들에게 물어오는 제자들에게 허락되었어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에 저들이 예수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서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그 다음 보십시오. 이거 이사야 성경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임하여 졌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역된 이 세대의 모습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것인데, 첫 번째는 왜 저들이 11장 12장의 절대 다수가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하게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 이야기는 제가 주일 설교에도 언젠가 한번 언급해드린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원래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인데 보통 신자가 아니라 열심히 믿는 신자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이 지금 곤두박질 밑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주 갈팡질팡하다가 한 어떤 지인이 예수를 믿어보라라는 소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병 고침 받고 사업 다시 회복하면 돌아오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 뭘 얻기 위함이라고요? 건강함과 사업의 성공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 불심이 좋으신 분이라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와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수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어 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병이 나았거나 병이 낫는 호전이 있거나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기세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시험이 들었어요. 다시 불교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그분을 제가 좀 전에 뭐라 불렀죠? 직분을? 왜 못 가냐면 돌아갔다가 부처가 이 싸가지 없는 놈 봐라 하고 두드려 팰까 봐 겁나서 못 들어가서 나중에 물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구원함에 이른 성도이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뒷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에게 기대했었으나 얻은 것이 없어 결국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그 말이죠. 예수에게 지금 뭘 기대했죠? 예수를 믿어 건강과 사업의 성공을 기대했으나 예수가 그것을 주지 않자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제가 이렇게 드리냐면 11장 12장에 기록된 유대인들과 이 악한 세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했었냐면 저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이 되면 메시아다운 어떤 면모를 메시아가 갖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자신들의 억울함을 심판하시고 지금 저 로마를 심판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심판하죠. 계속 꾸짖는 것이 누구를 꾸짖고 있었냐면 줄곧 우리가 마태복음을 확인한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가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그들은 생각하기에 로마를 꾸짖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심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내서 여기까지 온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자기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저 악한 오히려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유대인들을 심판했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 다수가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셨을 때 총 밭이 몇 개가 등장했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그럼 총 몇 개가 등장한 겁니까? 4개가 등장. 이 4개가 등장했는데 열매를 맺은 밭은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모든 씨앗이 모든 밭에 공이 떨어지지만 모든 밭이 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 떨기인 이유로 예수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들이 내 앞에 찾아온 너희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복음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에 반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내용에 짤막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씨앗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것인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농사법 때문에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밭을 먼저 갈아엎나요? 씨를 먼저 뿌리나요? 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농경법은 지금 모르나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돌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실력과 밭이 되지 않아 일단 소쿠리를 목에 걸어놓고 일단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면 이 모든 뿌린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다른 곳은 어디에도 떨어진다고요?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이 비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자 복음이자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모든 밭에 다 떨어집니다.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떨어지냐.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격차 인종을 차별하여 예수님이 전한 모든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지라도 무슨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땅으로 부름받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먼저는 길가 땅을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4절. 뿌릴새,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는 농로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씨앗이 딱딱한 땅을 뚫지 못해서 아예 뿌리 자체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와서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한번 제가 읽을게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새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밭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깨닫지,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처럼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씨앗이 심기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제가 보니까 신방을 가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말하냐면, 내가 설교 말씀 TV에 들어보고 목사 만나봐도 불교나 교회나 다 뭐라고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들어봐도 좋은 말 같고 스님의 말을 들어봐도 좋은 말 같고, 그래서 자기는 다 똑같아서 착하게 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독교가 갖는 말씀의 신비와 진리와 의와 생명을 깨닫지 못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밭은 돌밭입니다. 한번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일단은 기쁨으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그 권사님이 처음에 기독교로 올 때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 생각했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복이 그 권사님의 경우 대부분, 그리고 거의 다가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물량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그런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예수를 버리게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돌밭 같은 경우를 겪어 좋은 땅으로 넘겨온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경우를 겪어 아까도 권사와 같은 직분을 얻게 되는 성도들이 있죠. 그러나 넘어갈지라도 진리의 약속의 풍성함을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지,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주신 복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보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보세요. 7절에 너희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주님 뭐라 해석하시냐면 22절입니다. 보시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뭘 못하는 사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답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세상의 가치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술을 끊으라, 담배를 끊으라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며 진리를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가시떨기 밭과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땅이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시죠. 8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좋은 땅이 나옵니다. 도로는 자,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다. 자, 이 결과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23절입니다. 23절. 자, 23절 제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결실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시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은 좋은 땅에 심겨졌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아 전 삶의 가치와 목적과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결심한 성도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무슨 땅이라 말한다고요? 좋은 땅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성도들이 때론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습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 있을지라도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보시면 부끄러워 말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땅이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철판을 깔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이 땅에 우리가 좋은 땅으로 부름 받았다고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 밭인데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밭은 길가 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인데 너희들은 좋은 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신 있게 무슨 땅이라 말할 수 있다고요? 좋은 땅. 믿으십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가 땅아 좋은 땅 되라,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아 좋은 땅이 되라,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2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가치를 몰라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릴 것이나, 너희는 좋은 땅이 되어 내가 왜 죽게 되는지, 내가 왜 다시 살게 되는지, 왜 내가 너의 주가 되는지 고백하게 될 성도로 부름받은 좋은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비유가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으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땅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땅이라고요? 예, 좋은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근거로 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말이 뭐지요?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의와 생명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때,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라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때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셨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녀가 예뻐서 키웁니까? 네, 물론 예뻐서 키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리고 그 막내 아이는 칭찬보다는 꾸중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로서 갖는 그 열심으로 그를 길러가는 것은 걔가 누구 새끼이기 때문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부르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열심과 정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로 하여 좋은 땅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거라 그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길가 밭차 좋은 밭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더러 아무리 좋은 땅이 되라 말해도 되는 밭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봐라 11장 12장에 나를 알지 못하여 나를 다 거절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주님의 대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를 것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부름받은 너희는 그 가치를 깨닫고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맺게 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이거죠. 30배 때문에 쫄지 마십시오. 60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얼굴에 철판을 까시고 주님의 100배를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성도의 품위에 존귀함과 함께 자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한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지요. 그리고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23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23절 제가 읽을게요. 다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듣는답니다. 그 다음 그 들은 말씀을 뭐 한다고요? 깨닫는답니다. 그리고 깨닫는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결실하게 하신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시켜드리죠.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성경 31장.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성경 설교하면서 한번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31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 31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102쪽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1장 1102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못 찾으신 분은 옆에서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반드시 확인받고 넘어가야 될 오늘의 말씀입니다. 31장 31절부터 제가 33절까지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겠답니다. 32절,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풀어 읽는 것입니다. 32절 중간에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세요. 새 언약이 있으려면 무슨 언약이 있어야 됩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신발이 있으려면 무슨 신발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새 집이 있으려면 헌집이 있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뭐 새 신발이 있으려면 신발 안 신고 다녔던 적은 없죠. 옛날 신발이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분명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신발과 헌 신발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도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옛 언약의 내용도 창세기부터 줄곧 말라기까지 확인한 것처럼 옛 언약의 내용이 뭐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고, 새 언약의 내용 33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똑같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똑같다고요. 근데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시는 성취의 방식이 다릅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했다고요? 저 멀리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뭐가 됐답니까? 남편이 되었답니다. 내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끌고 왔는데 이 부인이 한 남편만을 보지 않고 누굴 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해서 저들을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동행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우리가 하여금 속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완성된 그 율법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어쩌면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으며 우리의 주인은 다 죄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모두는 의와 생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가 의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좋은 땅에 초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즉 우리의 속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과 박해와
거절을 당하시면서 뭘 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받든 그 가치를 몰라 결국 그 씨앗이 땅에 썩어져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그 씨앗이 썩어져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고백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어요. 이건 우리 보고 좋은 사람이 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 문제가 아니라, 속을 주님이 바꾸셔서 바꿔놓으신 그 옥토밭에 주님이 영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맺어 가실 것이라, 그 말이죠. 얼마만큼요? 30배, 60배, 그 다음 100배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죠. 무슨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란 열매를 맺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걸 맺기까지 로마서 8장에 누가복음 8장에 이 씨 뿌리는 자와 똑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첨부된 말씀은 인내하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맺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지금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의 평강과 의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또 말씀에 나를 복종하고 이 말씀이 말씀하신 자리까지 제가 서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제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답답하여 주님 앞에 따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인내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따라 좋은 땅에 부름받은 은혜를 값지게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의와 긍휼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주님이 이루실 그 자리인 줄 아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여 축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위로부터 오신 온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의 내용이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허락하신 주님의 긍휼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좋은 땅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 미약하여 30배 밖에 결실이 없다면 주님, 이 또한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깨닫고 인내하는 것으로 결실하여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